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지만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질병과 흉년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한 해 농사를 지은 모습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항상 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인은 시편 103편 1,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순간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보답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할 때에 감사하지 않은 9명을 향해 섭섭하심을 표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난쟁이 나라에서는 배은망덕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모든 사람의 공동의 적이 되고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고립되어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하이넬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사업이 착할되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기고만장하다가 어려운 시련이 오고 결국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넬은 아무도 모르게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얼마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찾아가 지난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이네가 실패한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많은 액수를 헌금한 것을 교회가 알고 그를 불러서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빚쟁이들에게 빚을 연장해 주도록 부탁을 하였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주어 그것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이네는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으로 감사하며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것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권하고 있으며 그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여 후세에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는 참 신앙의 열매요 영적 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옛날 로마의 유명한 문호 시세로는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대략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배은망덕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소나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과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알지만 적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맑은 날은 감사하고 흐린 날에는 불평하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에는 원망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여유롭지 못할 때에는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며 고맙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라도 날까 걱정을 해서 조금만 주게 되면 눈을 흘기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 지역을 지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의 한 원주민이 자기 옆에 늘 모시고 있던 우상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볼기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당신이 섬기는 우상을 매달아 놓고 볼기를 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원주민의 대답이 내가 이 우상을 10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화만 주니 이런 우상은 볼기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볼 수도 없고 돈 잘 버는 부자가 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된 신앙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독교 신앙은 이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지식이나 재능, 건강, 물질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붙들어주시고 쓰러질 때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으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죽으면서까지 감사를 드리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사이에서 늘 화평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고 그 얼굴이 아름다움으로 빛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감사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